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되었다. 이것이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거 없죠? 다시 보시면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되었다. 이것이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목을 딱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 기독교와 우리 통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딱 집을 수 있는 내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말씀 제목이 이해되십니까?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다라는 이 말씀 제목이 일반 기독교와 통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딱 구분짓는 말씀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반 기독교와 우리 통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럼 공통점은 뭘까요? 대부분이 같아요. 같습니다. 뭐 같죠? 하나님을 믿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을 믿어야 믿어요? 믿습니다. 찬송가 똑같아요. 헌금생활, 11조 감사헌금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왜 가죠? 기독교든 통일교든 교회 왜 가요? 오늘 말씀 제목 들리면 구원받으려고. 맞습니까? 구원받으려고. 구원해 주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구원해 주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기독교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죠? 결정적인 차이점. 뭘까요? 뭐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열심히 믿고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고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재림주님이 아직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통일교에서는 재림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다고 믿는 거고.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게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 뭘 갖고 오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믿는데 성경 66권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히 해명한 원리 말씀을 하나 더 믿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좀 풀어 설명하면 성경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쉬운 말로 좀 아리까리한 거, 잘 모르겠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차이점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럼 재림주님 오셔서 밝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 섭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이 재림주님이 하신 구원관이에요. 이 구원론이 다릅니다. 구원론이 달라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죽었지만 내가 살아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기독교 구원론이고,
통일교회 성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구원론은 뭐예요? 쉬운 말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져요. 지상에서. 지상에서 구원받아서 지상에서 뭘 이루어야 돼요?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요 개념입니다. 개념이 달라. 여기서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딱 나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 유신고등학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미션, 수원에서 유명한 미션 스쿨인데 입학식도 교회에서 하고 졸업식도 교회에서 합니다. 산상교회는 큰 교회가 있어요. 채플 시간 있고 성경 시간 있어요. 그리고 시험도 봐요.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토론회가 벌어졌다고. 각 반에 신앙반장이 있어요. 그냥 반장이 있고 신앙반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네요. 지금 신앙은 따로 있어요. 제가 1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친구들이 2학년 때 문이과로 터지잖아요. 그 1학년 때 같이 점심 먹었던 친구들이 3학년 졸업할 때 같이 먹었어요.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2학년으로 막 흩어져가지고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성경 시간에 교목이 와가지고 야, 니네 교회 뭐라고 하더라? 얘기를 해요. 내가 통일교회를 다 알았거든, 내 친구들이. 야, 니네 교회 뭐라고 해? 뭐라고 하는데 이상한데, 야, 니네 교회 이상하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어. 또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야, 오늘 우리 반에 와가지고 니네 교회 이상하다고 하더라? 그래? 알았어. 우리 반에서는 안 했어요. 우리 반에서는 안 해요. 우리 반에서는 안 해. 우리 반에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하더라고. 해가지고 뭐 성경 시간에 뭐라고 뭐 얘기 이상하고 남은 시간은 자습해라고 다 가더라고요. 원래 안 나가거든요. 성경 시간 다 수업 끝날 때까지 하고 마치지 그날은 나가더라고 중간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교목을 수업 시간 안 끝나고 야 남은 시간 자습해라고 하는데 내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지고 좀 보자고. 왜 그러냐고. 아니 그 내가 통일교회 모태신앙인데 그 교목 선생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우리 교회하고 많이 다르다. 그 선생님이 잘못된 정보를 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직 학생들이 선생님 얘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일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네, 그랬어요. 교무관에 쫓아가가지고. 근데 안 된대요. 교육이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뭐 우리 교회를 뭐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된대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래도 안 된대. 그러면은 다시는 내가 있는 수업 시간에 우리 교회 얘기를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또 하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돌했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당돌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던지 기회를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부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내 앞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뭐 간단하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 또 한 번 여행 내가 가만 안 있겠다 했더니 그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았다.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야자를 했는데 야간 자습 시간에 막 다른 반에 있는 애들이 막 왔어요. 다른 반에 있는 신앙반장애들이 왔어. 우리 반에 한 대여섯 명이 왔습니다. 나 하나를 두고 토론이 벌어지는 이렇게 1대 5의 토론이 벌어져서 얘기를 하는 게 요 맥을 좀 같이 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야, 니네 교회는 성경도 안 본다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봐. 똑같이 본다 성경. 뭐 니네는 찬송가도 안 부른다며 찬송가 부른다. 야, 다 헌금 생활도 해.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요를 밝게 명한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하나 더 공부하는 것 뿐이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가 나름 뭐 부활론 얘기도 하고 니들은 진짜 죽은데 부활한다고 믿니? 믿는다는 거야. 내 친구들 믿는데요. 이제 토론회 벌어져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공부를 안 해요. 한 일주일, 한 3, 4일? 일주일 가까이 했거든요. 하루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나 하나를 두고 막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우리 하는 걸 애들이 삥 둘러서 봐요.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앞뒤로 애들이 망을 봐. 선생님이 원하는 망 보고 토론회 벌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막 내가 부활론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예를 들어 전쟁이 터져가지고 6.25 때 폭탄 맞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니? 무덤 속에 들어있는 뭐 그거는 무덤 있으니까 뭐 살아나고 치자. 어떻게 살아나니? 믿냐? 했더니 믿는데요. 자기들은 믿는데. 그래? 그 얘기한 제가 부활론 얘기를 막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원리 강론을 내 스스로 봅니다. 이 토론이 벌어져가지고 이거를 애들이랑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니면 수련 가가지고 원리를 들었죠. 강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내 혼자 처음으로 떠들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제가 봐요. 이걸 토론해 이겨야 되니까 이걸 봐요. 네,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얘기하고 또 준비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쉬운 말로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는 재림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 믿고 있는 거고 그들은 믿질 않아요. 재림주님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예 들으려고 안 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예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얘기한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요? 일반 기독교회도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를 졌으니까. 그 기독교에도 선악과 따먹은 얘기를 해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죄를 졌다 이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죄인이 됐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선악을 따먹은 거를 인정하죠. 근데 기독교는 선악과가 뭔지를 몰라. 근데 재림주님 오셔서 선악과가 뭔지를 밝힌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왜 다시 오셔요? 이거 땅에서 맺히면 맺히고 풀리면 푼다 얘기하고 천국을 베드로한테 주니까 땅이 주고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다시 밝히 해명해 줄 거니까 기다려라 그런 거거든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던 재림주님이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고 그들은 재림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안 믿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 딱 하나를 꼽으면 요겁니다. 통일교회가 기독교의 차이점 하나를 딱 꼽아라. 재림주님이 오셨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성경 66권 똑같고 찬송과 똑같고 일요일날 예배 보는 거 똑같고 헌금시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달라요? 요거. 재림주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재림주님 오셔서 똑같이 기독교 예배 가도 구원받기 위해 예배 다니는 거, 예배 보러 가는 건데 오셔서 재림주님이 밝힌 구원론이 다른 거야. 구원론이. 교회 왜 간다고요? 구원받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재림주님 오셔서 밝힌 내용이 뭐냐? 구원론이 달라요. 기독교는 쉬운 말로 열심히 예수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간단히 얘기해 놓습니다. 재림주님 밝힌 성약의 말씀 뭐냐?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천국을 이뤄야 된다? 지상에서 이뤄야 된다. 구원론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구원론, 재림주님이 밝힌 내용은 뭐예요?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복귀 섭리 뭐라고요? 맨날 잊어버리시네. 이게 뭐라고요? 복귀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니다. 이 복귀 섭리예요. 하나님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들, 딸이고 아들, 딸이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룰 때에 그래서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창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뭐다? 재창조의 섭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열심히 믿어가지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일반 기독교와 통일교 가장 큰 차이점, 극명하게 딱 갈린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메시아로 문성민 선생님을 재림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재림주님을 믿는 우리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은 그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뭐예요? 지상에서 구원 섭리를 어떻게 하려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고, 복귀 섭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일반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예수님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믿어.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열심히 믿어서 아우 죽어도 천국 가야지 내가 이러고 있는 거고. 차이점이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본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이다. 타락은 물론 인간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타락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주체이시므로 그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도 역시 영원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어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하시는 것이다. 본래 그래서 뭐예요? 복귀 섭리의 목적이 뭐냐?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통일교의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라고. 구원관입니다. 자, 보시면 기독교와 일반 기독교와 우리 교회의 대부분이 똑같다고 그랬죠?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믿어요. 일요일 예배를 봐. 성경을 봐요.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해요. 헌금해. 11조 생활 감정 다 합니다. 자, 아담과 헤아가 죄를 졌다라는 것도 알아요. 선악을 따먹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거예요. 여기 아담 가정에서.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 다 똑같이 믿죠. 그죠? 노아도 믿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믿고, 그죠? 모세도 예수님도 다 믿어요. 또 똑같다고. 믿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라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재림주님을 만났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고, 맞습니까? 이들은 안 믿는 거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자, 우린 여기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요 차이점,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가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 복귀 섭리 내용은 복귀 섭리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인간이 누구를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럼 복귀 섭리 노정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잃어버려서 무지에 빠졌다라고 우리 공부하고 있죠. 잘 몰라서 말씀을 직접 주지 못하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물을 드리죠. 맞습니까? 자,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맞습니까? 뭘로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이렇게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세우는 조건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탕감이라고 한다. 이 탕감을 어떻게 세울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요 쭉 보면은 원리대로
상감을 세워서 원리대로 하나님하고 나아가기 위해 세운 원리가 뭐예요? 뭘 세워요? 믿음의 기대 위에 뭘 세워요? 실체 기대를 세워야 메시아가 오시는 거고,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계속 공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주님이 오셔서 이 선약의 비밀의 말씀을 다 풀어주셔서 선악과가 뭔지도 알았죠. 맞습니까?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 아담 가정을 중심한 이 복귀섭리 노정 가운데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것도 풀리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성약의 말씀을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어. 하나님 뭐 육식을 좋아하시나 보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두 아들 차자권만 받았을까? 큰아들 가인 건 안 받고. 모르잖아요. 누가 이 성약의 말씀을 밝히 해명해 줬기 때문에 최초의 사건, 선악과가 뭔지, 뱀의 정체가 뭔지, 죄 뭐죠? 그래서 죄의 뿌리가 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풀어서 드디어 재림주님이 오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섭리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셨지만 요만큼이 남았던 거고, 요만큼을 밝히 해명을 못했다. 다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오신 재림주님이 밝히셔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고. 맞습니까? 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래서 예수님, 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냥 믿어서 이 아담 가정에서 왜 가인 제물을 안 받으셨는 이런 걸 모르고, 선악과가 뭔지도 잘 모르고, 뭘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는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은 자 가운데 사랑을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 믿음이거든요. 믿고 가는 거 이렇게. 그럼 뭐 한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신 재림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복귀섭리 내용을 쭉 보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맞습니까?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여가 요 사위 기대를 이루었을 때에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였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뭔지 가장 기쁘셔요? 기쁨의 주인, 하나님께서 기쁨을 느끼실 수 있는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 이 아들, 딸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창조 목적이고, 복귀 섭리는 이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니까, 구원 섭리는 건 뭐다? 복귀 섭리다. 복귀 섭리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때에 드디어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 딸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곧 어떻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우리가 왜 구원받으려고 해요? 삶이 좀 쉬운 말로 좋아지려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건 뭐예요? 내 현재 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내 현재 이 상태보다 좋아진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믿어도 그냥 천국 가는 걸로 구원을 하고 생각을 해요. 지상에서의 삶은 내가 힘든 건 극복해가지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천국을 가야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재림준이 밝힌 성경의 말씀은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마침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여기서 찍어야 된다. 이 기독교와 일본 통일교의 가장 명확하게 차이점이 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구원론이 다르더라고요. 구원론이 다르니 신앙생활하는 자세와 태도도 몇 가지는 똑같고 이 다음부터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 다음이 추가가 되는 거 이거. 믿음의 기대만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러면 이거 믿어도 열심히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요까지만 있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기대 위에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실체를 세워 요만큼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거 축복 가정에 가는 신앙 길이에요. 일반 기독교는 요까지요. 열심히 믿고 주여 가는 거고. 여기는 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렇죠. 자, 재림주님을 영접했어요. 축복받았습니다. 다 축복받았죠. 축복받겠다고 축복서를 다 냈어요. 기본 전제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남자도 하나님을 믿고 여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교훈을 받겠다고 원서를 제출한 거지. 맞습니까? 요거 믿음의 기대 위에 하나님 믿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실체 기대. 요거 여기까지 그래야 뭐가 돼요? 구원 섭리가 복귀 섭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침표 찍어요. 딱 여기는 마침표를 못 찍어요. 믿음의 기대만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연장돼. 실체 기대까지 이뤄야 뭘 찍어요? 마침표를 찍어. 우리가 어디 살아요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 우리가 누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주님 시대에 성약 시대에 구원 섭리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기 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제가 뭘 많이 강조해요?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 어디라고요? 가정이다. 아버님은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 어디다? 가정이다. 그럼 천국에 가려면은 어디서 훈련을 하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라. 그럼 가정에서 나 혼자 훈련이 됩니까? 나 혼자는 가정이 아니에요. 아니죠. 짝을 맺어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나 혼자는 천국 생활을 천국 생활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로 끝났어. 그럼 마침표를 못 찍는 거죠. 천국 생활을 훈련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 뭘 할 수 있어요? 천국 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는 훈련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 어디까지니까? 믿음의 기대까지니까. 한계. 하나님 믿어.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가신 거예요. 왜? 왜 낙원에 가셨죠? 뭘 못했어? 가정 이루지 못해가지고 천국 생활을 훈련을 못했어.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머물고 계시는 거고.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다시 오셔서 뭘 해요? 천국 생활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누가요? 재림주님. 우리가 그
천국생활 훈련할 수 있는 길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축복가정들이. 그러면 천국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내 부인과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이 부인과 남편에 대한 가치입니다. 가치야. 지난 시간에 우리 표현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라는 표현까지 하잖아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남자는 여자는 남자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다 이거야. 왜? 천국 생활을 훈련하려면 혼자는 안 되니까 있어야 된대. 이게 가치입니다. 부인과 남편에 대한 가치예요. 이 축복가정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 자꾸 제가 중간중간에 이 천국 생활을 훈련해야 되니 이만큼 해야 되니 실천해야 된다라는 설교 제목이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로 멈추지 말고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천국 생활을 훈련해야 된다. 누구에게? 부인과 남편에게. 이 귀한 가치입니다. 이거. 자, 남녀가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집니다. 누구나 사랑을 해. 콩깍지가 씌워. 이 의사들이 이걸 찾아봤다 이거요. 그랬더니 무슨 호르몬이 나온대요. 사랑을 하면 뭐 페틸아민인가 뭔가가 나온대요. 가지고 쉬운 말로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다 이뻐 보이고 뭐 너무너무 좋아.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 호르몬 분비가 최장 3년간 해. 3년. 최장. 짧은 사람은 1년도 가고 6개월도 가고 최장이 3년이야. 3년 넘게는 안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에 빠지면은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이게 딱 호르몬적으로 보게 되면 3년이 최장 기간이 유통기한이 3년이요. 더 이상은 안 가. 안 나와 호르몬이. 나와도 그만큼이 안 나와요. 제가 봤습니까? 세상에서도 죽고 못 산다고 막 난리가 벌어져요. 난리가 벌어져. 근데 왜 끝까지 못 가냐고. 호르몬 똑같이 나와요. 근데 왜 끝까지 못 가요? 뭐가 없어요? 가치관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사랑 막 호르몬이 나오니까 막 좋은 것뿐이죠. 근데 축복가정은 다르죠. 개념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부인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기본 이게 믿음의 기대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모르게 된 거를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기본 토대 위에. 그러니 나의 부인은 나의 남편은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고 부인 없이 남편 없이 내가 천국을 갈 수가 없구나. 이걸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믿음의 기대. 여기 말씀 공부한 거죠. 이 말씀 공부를 하고 드디어 축복을 받아 아주 만났다 이거요. 만났으니 젊은 남녀가 끌리겠죠. 끌려가지고 사랑을 해가지고 애기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 호르몬 작용이 최장 어디까지 간다고요? 3년밖에 안 가. 3년이 유통기한이요. 그럼 좀 식어요. 호르몬은 식어도 뭐는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가치는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자, 둘이 죽고 못 산다고 하다가 애기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왜? 부부일 때보다 부모가 되었을 때 누구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다 느껴야 되는 거니까 둘이 사랑할 때보다 아이들이 태어났으니 누구의 사정과 심정을 더 많이 체류를 해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많이 체류할 수 있으니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으니 그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축복가정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더 귀하게, 더 존중해서 표현을 더 잘 해야 맞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통일교회의 구원관이에요.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여기서. 여기서 구원이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는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요까지요. 요까지. 혼자는 구원받은 요까지. 어디에 머물러요? 낙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완전한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완전한 구원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통일교회의 뭐라고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구원이 마무리가 된다?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만 이루었다라고 마무리가 뚝딱 되냐? 축복받고 아이들만 태어나면은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라는 표현 아버님이 안 쓰셨겠지. 그죠? 축복받고 엄마 아빠가 되면 끝나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 생활의 뭐라고요? 훈련장. 은 어디다? 가정이다. 이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안에서 우리 복귀 섭리를 통해서 배운 결론이 뭐예요? 이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쭉 보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 기대가 뭐죠?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중심한 가운데서 인간과의 관계. 맞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재정립. 더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것.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기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을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명확하게 세우고, 실체 기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재정립. 하나님을 중심하고 뭐예요? 남녀가 하나 되는 거. 이게 실체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녀가 하나 되는 거. 사람은 딱 남자 아닌 여자니까 하나님 중심하고 남녀가 하나 되는 거. 이게 천국 생활의 훈련입니다. 이 실체 기대의 마무리예요. 타락은 이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 누군지 몰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중심이 없고 사탄이 중심이 되니까 사탄의 타락의 핵심 뭐냐?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맨날 싸워, 갈라지고 맨날 전쟁해. 절대로 하나가 안 돼. 왜? 중심이 없으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갈라져야지. 이게 타락한 세계가 된 거고, 복귀 뭡니까? 관계성의 재정립이죠. 하나님을 중심한 나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관계 중심을 세워놓고 횡적으로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이 섭리. 그래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될 때 누가 행복하다고요? 내가 행복한 거고. 남녀가 하나 돼서 죽고 못 산다라고 살 때가 행복한 거지. 사랑했는데 저는 왼수 같은 거라면 행복해집니까 이게? 불행해지는 거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훈련인 거 이게. 이 훈련을 해라. 천국사는 훈련장은 여기다. 근데 복귀 섭리 통해서 공부했죠? 믿음의 기대보다 뭐가 어려워요? 실체 기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왜 배운다고요?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걸 공부해서 어떻게 하려고? 실천을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이거 공부해서 내 삶하고 동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공부를 뭐로 합니까? 이거 공부해서 어디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공부해 보니까 뭐가 어렵더라? 실체 기대가 어렵더라고요. 믿음 기대는 해. 교회는 다녀요. 교회 가야지. 교회 가. 하나님. 기도해. 눈 뜨면은 신랑이 보이고 부인이 보여. 눈 뜨면 답답해.
여기가 힘든 거 여기가. 며칠 전에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막 웃어요. 왜 웃어요? 너무 맞다 이거요. 은혜를 받았다 이거야. 은혜를 받았는데 눈 뜨면은 신랑이 보이니까 답답해 죽겠대야. 왜 힘들어요? 야 여기 봐라 공부했잖니? 뭐가 힘들어요? 실책이 더 힘들지 않더냐?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 이거야. 믿어 하나님을. 가지고 은혜를 또 받고 예를 들면 청평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해야지. 눈을 떴더니 신랑이 보여. 은혜가 떨어진다 이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다시 청평을 가야 되나? 또 은혜를 받아. 눈을 떴더니 또 보여. 답답해. 또 가요? 여기서 훈련을 해야지 여기서. 이거 공부했잖아요. 뭐가 힘들더라? 실체기대가 힘들더라. 그러면 자 실체기대를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정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자 기본 토대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믿고 이삭도 믿고 야곱 믿었어요. 믿음에 대해 세웠어. 자 실체기대를 이루는 장면을 잘 보시면 공통점이 나오죠. 뭐죠?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됐어요? 맞습니다. 나를 비워서 하나가 됐다. 야곱이가 21년간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이만큼 떼부자가 됐는데 이걸 누굴 줘요? 형을 주더라 이거야. 누가 벌은 건데? 내가 벌은 건데. 나를 비웠죠? 하나님 뜻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니 내가 번 건 나 잘 먹고 잘 지내고 번 게 아니야. 다 줘. 맞습니까? 다 줬다 이거. 그러니 애에서 형은 뭐예요? 내가 못난 형이었구나. 난 내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날 다 주네. 나 같은 못할 텐데. 감동받죠? 내가 형이지만 아우인 네가 낫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죠.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남편이든 부인이든 뭘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담 가정에서는 나를 비우지 못했죠. 내가 형인데, 동생은 받아주고 난 안 받아주네. 내가 형인데, 자존심 상 열받아 죽겠네. 때려 죽이잖아요. 안 된다, 이거. 안 돼. 에서야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비워서 다 주니까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형이지만 내가 부족하네. 머리 숙이죠. 요거를 어디 적용해야 된다고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부 사이에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근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부부 사이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싸워요. 우스갯소리로 치약을 끝에부터 짜야 되냐 중간부터 짜야 되냐 가지고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은 끝에부터 짜야 된다. 남편은 가운데서 막 짜. 아니 끝에부터 좀 짜라고. 아니 가운데 짤래. 이거 싸우는 일입니까? 근데 싸워. 그럼 누가 좋아해요? 싸워봐야 하나님은 슬프신 거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왜? 실체기대가 깨지게 생겼거든. 자, 요까지 믿음의 기대고 여기가 자 기독교는 믿어서 열심히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믿어 열심히. 신랑이 속을 새겨 그래도 예수님 열심히 믿어.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주여. 왜? 난 죽어서 천국 잘 갈 거거든. 저희가 속을 새겨도 뭐 할 수 없어. 가 이렇게 갑니다. 같이 교회 가면 좋겠지만 안 가도 할 수 없지 뭐. 하고 가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 주님 내 마음을 아시니까. 이거 가는 거요. 어? 근데 축복과정은 그게 안 된다. 이게 그게. 왜? 성경의 말씀을 보니 구원론이 혼자서는 구원을 못 받네. 이게 어려운 겁니다. 혼자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누가 필요하더라? 부인이 필요하더라. 남편이 필요하더라. 아들, 딸들이 필요하더라. 혼자는 안 되더라. 혼자는 안 돼. 이게 통일교회 구원관입니다. 혼자는 안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보이는 내 신랑과 부인을 믿는 것과 어려운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보이는 내 부인과 신랑을 보고 어떻게 하나 되는 게 쉬울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믿기가 쉬워. 왜?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 같아요? 내 편 같거든.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위로받아. 누가 제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눈 떴는데 신랑은 내 마음을 몰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이 통일교 구원관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서 자꾸 여기서 머물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걸 안 해 잘. 여기 자꾸 머무르려고 그래. 뭐라고 하면서 안 해요? 저 인간하고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그럼 안 해요, 어느 날부터. 여기만 있는 거야. 교회는 댕기지. 근데 뭐를 안 해요? 훈련을 안 해. 자,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하라고 계속 반복된 교육을 계속합니다. 이 도표는 이제 눈 감고 다 그리잖아요. 초등학생 다 그려. 이걸 왜 강조합니까? 여기가 마무리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맹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2000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기독교사 여기 다 해 다. 재림주님이 와가지고 펼치신 구원관은 이걸 해야 되는 거. 이걸. 이건 기본이고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나가 돼야 되는 거이고 6000년 동안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까지 가는 신앙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섭리는 뭐다? 곧 복귀섭리다. 복귀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뭘로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쭉 배웠죠.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마침표를 찍는구나.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동시에 마침표 찍는 공간이 어디예요? 축복가정. 그래서 아버님은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다? 가정이라는 얘기를 누차 강조하죠. 누차. 말을 잘 들어. 여기서 훈련해라. 그리고 보여주시고. 이해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식구님들, 오늘 일반 기독교와 통일교의 가족 극명하게 갈리는 차이점을 제가 찝어드렸어요.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부터 갈려서 결과적으로 구원론이 어때요? 다르다. 믿어 천국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 단위의 천국을 이루어야 구원 섭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정 단위에서 우리의 구원도 마무리가 되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종종 좀 메시아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조상들도 어디서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실천할 때,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먼저 간 선조들도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부활시킬 수 있다. 여기가 결론입니다. 연애 왔습니까? 꼭 실천하셔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는 축복가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고, 구원 섭리를 마무리하고 복귀 섭리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